이 시간에는 복음의 비밀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곧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춰두신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 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이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조명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가를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관원들의 지혜란 궁극적으로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죠. 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흔적도 없이 또 사라져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초부터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근세 이후에는 과학의 진보와 더불어 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세상 지식과 지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지식도 말하기를 이 땅과 태양계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이 땅이 사라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 땅과 새 하늘이 창조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들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이 땅에서 쌓아두었던 재산과 명성과 권력 등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다 값어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자 이 땅에서 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겉으로 열심히 헤매는데 반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나 서글픕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지혜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부하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구원의 방법과 또 참된 행복의 비결이 다 담겨져 있어요. 또한 인생의 성공 비결이 다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는 물론 장차 앞으로 있을 세계에서도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지죠. 인생은
예? 태어났다 또 지고 또 세대를 향해서 계속 피고 지고 다 그러지만은 25절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새 세대로 이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단지 흙먼지에 불과한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흠없고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부르기를 약속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과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심하게 준비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천년왕국이 완국에서 맞이하시기까지 위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무한하시고 진실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비천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숨어 있다. 즉 비밀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구약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고 또 지혜도 있었지만은 비밀한 해답의 실체를 눈앞에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탐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힘든 거예요. 특히 자신의 지식과 안목을 자랑하는 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베일에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았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 때문에 감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가려진 거지 유대인들 때문에 가려진 게 아니에요. 비밀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이 베일이 벗겨지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그가 당신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보이시도록 간구하는 자에게 비밀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숨은 비밀을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자에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안다면 이 땅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감춰진 비밀, 즉 성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에 반복해 오셨던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계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하나의 계획과 섭리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 모든 일들이 때가 참에 그 예정되었던 거룩한 스케줄을 따라서 완전히 성취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역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처럼 십자가 사건이 실상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며 온갖 일들과 상황에 부딪힐 때에 더욱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연이다 혹은 운명에 돌리는 수가 많아요. 하지만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운명이나 또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우주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뜻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역사 속에 그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길가의 한 폭의 그런 풀이라든가 또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결국 성도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위험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섭리의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굳건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음은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자, 8절 보세요.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자,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9절에 봐요. 9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과 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며 또는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은 하늘에 속한 비밀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하신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예. 왜냐하면 영이신 더군다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신 우리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해로, 여러분들 이성으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기사와 같은 그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짝이 없는 그런 어린 아이로 말고기에 태어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있는 얘기예요.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신비의 절정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영원 불멸한 그런 존재인 신이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치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또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가장 복스럽고 소망으로 가득 찬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받아야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눈과 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숨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복음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최고의 신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비웃고 거절한다 해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바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다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성도는 이 비밀의 비밀을 바로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모든 것이란 바로 뭘 말씀할까요? 네, 바로 예비하신 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기로 작정한 모든 은혜와 진리는 인간의 육신적인 느낌이나 이성이나 심지어 육감으로라고 부르는 그 어떤 심적인 능력으로 가지고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은혜와 계시는 우주 가운데 최고의 비밀이에요. 네. 이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주의 과거와 미래는 어떠하며 사후의 상태의 그 영원한 세계는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간들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이것을 추측해왔지만은 다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것 뿐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복음 안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깊고 오묘하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아멘. 즉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는 참으로 다양한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질서와 계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아주 일정한 질서와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대상들을 접근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인간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먼 물질을 보기 위해서 뭘 개발했어요? 망원경. 그보다 더 먼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뭐예요? 천문 관측용 그런 망원경을 만들고, 또 이 가깝게는 아주 저금한 것들을 세균과 같은 미생물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뭘 발견했어요? 발명했어요? 현미경이죠. 그보다 더 여기서는 나노라고 하는 아주 더 짧게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것을 알기 위해서 뭘 개발했어요? 전자현미경이라고 특수 장비를 지금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계신 하나님과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 역시 이에 적합한 방법과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거죠. 아니, 우리가 더 먼 거, 아주 재미난 것까지 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그러면 그 차원을 넘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의 육신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고 단순히 상상과 이성적인 추리 등으로 깨달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왈가왈부하고 있죠. 그래서 철학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하신 신령한 뭐예요? 영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더군다나 그분은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신적인 영광 속에 계시는 왜?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보고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셔야, 즉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13절에도 말씀하셨죠. 13절 보세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앞에 영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죠. 뒤에 영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 유일한 진리와 계시영, 즉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중을 아시고 또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된 체험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지혜 있는 자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서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히 깨닫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며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와 우리를 성전 삼아 와 계시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또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하니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첫째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에요. 흔히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고 또 혹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참 어렵다. 좀 어렵습니다. 또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들 많다. 그래가지고 뭐 신신학자들은 여기 기적 같은 걸 다 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인간의 인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깊고 초월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는 신령한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통해서만이 깊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주이신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끌어왔으며 또한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질 겁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도 광대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섬세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지극히 작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친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실로 의롭고 완전하여 지혜로우시며 아주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깊은 영적 경륜과 활동이기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한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를 마치 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늘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사모하는 축복과 은혜는 지극히 현상적인 것이 불과하지만은 그것은 단순 순간적이에요. 만족은 즐기지만은 순간적인 만족은 즐거울지만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은 실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주어지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그들은 육신 속에 육적 축복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달으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은 이런 환경과 이런 여건 속에서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은요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는 자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님에 통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지만 육에 지어서 살지 말고 육에 눌려서 살지 말고 뭐에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7번째로 신령하게 행하는 성도는 실상 세상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령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것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항상 세상의 가장 큰 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첫째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벌써 이미. 그걸 벌써 초월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벌써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가치와 또 그런 습관에 구속받은 거기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또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자들이에요. 아멘. 동시에 성령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를 금지할 그 어떤 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대통령보다도 큰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큰 자유와 특권을 육신의 정욕이 아닌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내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위치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왜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왜 그러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두셨느냐 이게요.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거죠. 성령이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 주신 것이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 맞죠. 아멘.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영생은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성령을 두신 것은 바로 최종적으로 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신 것입니다. 아멘. 이 근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바로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자라났을 때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그런 자들을 바로 주님이 통치하는 그날에 함께 우리가 통치함을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길러내시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뭘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같은 통치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케 하사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열매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